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을 초대한 가운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했지만 막내 아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었죠. 근데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를 데려왔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합한 자로 여기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아들을 막내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고 또는 다윗이 별로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그 사울의 자리에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그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성령이 크게 감동을 했는데 사울에게는 있던 그 성령님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악령이 누구로부터 왔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악령의 사역의 그 영역의 제한이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 그 아래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자의로 자기 스스로 그 악한 영 스스로가 막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의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막 보고를 하면서 그 욥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돈도 많고 일도 잘 되니까 그렇죠. 한번 그 재물들을 다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부인할걸요. 그런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그의 몸에는 손 대지 말고 그러면 한번 해봐라. 나중에는
이제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을 두시죠. 그러니까 악한 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더 위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라고 돼 있는데 뭐 부리신다는 말은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경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부리신다 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 그러니까 원래 그 성령이 사울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성령이 계셨던 그 자리가 비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매여 사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이 중간에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고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냐? 아니, 어떨 때는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셨던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번뇌하기 시작해요.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과 악령의 차이예요. 또 성령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죠. 그러면 왜 그 악령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고통과 번뇌가 사울에게 임했나? 이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떤 죄냐면 성령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거죠. 그 죄의 결과로 그가 이런 비참함,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 보면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의 답을 보면 모든 사람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그런 고통이 그 사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거창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서 성경을 몇 번 읽어서 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많이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의 현장이 있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봉사하나? 내가 헌신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헌신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감이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가 됐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생활의 이유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떠나가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대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럽니다. 그 신하들도 알았어요.
성령과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의 현실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신하들이 이걸 보니까 답답하겠죠. 그런데 신하들이 내놓는 그 해결책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악한 영에게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고난당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임금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악한 영을 쫓아내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니면 제사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수금 잘 타는 사람 한 명을 찾아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수금을 타면 그 음악 소리로 그 악한 영이 떠나갈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 치료 이것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게 우선 방법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어떤 신앙의 현장이에요. 신앙의 현장.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그 여기 이렇게 공동체가 이런 그 잘못된 길로 가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이때는 임금님 우리가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답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게 방향이 달라졌을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궁에 들어와서 이제 사울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긴 했지만 그 방법을 찾는 그 과정이 잘못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져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오시려면 야 그러면 다윗을 수금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타게 해라. 그러면 그때 악한 영이 떠날 거다. 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라면 그래도 그 뜻을 따르는 게 맞겠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생각해낸 거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내리는 방법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육적인 문제, 육신적으로 당하는 뭐 아픔이라든지 어떤 실패라든지 고통과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그러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신하들에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와라. 야, 수금 잘 타는 사람?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혹하는 거죠. 아, 그래. 뭐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눈에 보이는 방법이니까 더 쉽고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8절에 사울의 곁에 있던 소년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 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한 사람을 아는데요. 그가 수금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그가 뭐 가족에게서 제일 막내였고 양치는 자리에 늘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드러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죠.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따는 사람,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그래요. 19절에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20절에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그럽니다. 사울이 요청하니까 이새가 어쩔 수 없지요. 막내 아들이고 어리지만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보내요.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석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다윗이 이새의 집을 떠나서 딱 사울 앞에 서자마자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 이게 사울이 다윗 앞에서 이제 수금을 타고 그러니까 그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좀 둔 그런 해석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또 그와 함께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신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 크게 사랑했다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은 지금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다 해결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일을 해라 그랬더니 또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가지고 다 해주고, 사람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원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고 내가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고. 지금 사울이 부족할 게 없어요. 그렇죠? 부족할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야,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쓸 테니까 너 알아서 그렇게 알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어요. 얼마나 이상적인 그런 왕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울을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자기 부모들도 너는 막내니까 여기 있어. 그 왕을 선출하는 그 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양을 치는 사람이지만,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한 차이예요. 하나 차이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나. 그 하나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근데 그 차이가,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정말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불운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기대하고 지금도 바라는 그런 위대한 임금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 차이예요. 하나 차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나 아니면 그렇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그 이외의 것들을 오히려 더 구하고,
그 이외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내가 가장 마음을 쏟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다윗처럼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나.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시간들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악령은요,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한번 떠나면 그냥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그 사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혀요. 이 악한 영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 한 영혼을 무너뜨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수금을 탄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상쾌하게 됐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바크란 말인데 새롭게 하다, 심호흡하다, 안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때서야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평안한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영적인 또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심리적인 뭐 그런 것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육적인 것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금을 타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수금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결국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사울에게 끼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나?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하든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모든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드러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지 못하나?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걸 막으니까. 사울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제 그 뭐 성령님의 뭐 능력이 없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나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당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나타나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분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그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선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울은 뭐 아무튼 지금까지 뭐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뭐 지금까지 사울의 선택은 늘 육신이 기준이에요. 육신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도 이렇게 신하들하고 함께 자기들이 어떤 해결책을 따라서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증거되고 선포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
야, 너 헌금 많이 해. 뭐 봉사 많이 해.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통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 될 수 있고, 헌금 드리는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방향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영의 영향력들을 능히 이기고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계속 한 주간 엘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반이 시작돼 가지고 이번 주까지 이제 인스크립션을 다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데 또 약 한 20명 정도가 또 새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보니까 뭐 한 20명 등록하면 한 10명 남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대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현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경 공부 모임들이 각 학교와 또 뭐 직업, 직장들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 식구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세계를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울의 선택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울도 준수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둘의 차이는, 한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평가될 텐데,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가리시고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다윗과 같이 그런 평가가 바로 우리의 평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